반갑습니다. 무척 떨리네요. 네,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이제 학교로 다시 복학했을 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3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편입생으로 이제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딱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제 감정이 뭐냐면 쟤는 왜 이렇게 눈빛이 차갑지? 뭔가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지? 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쟤랑은 굳이 친해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친구를 항상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또 오가면서 인사는 하지만 나는 너랑 친해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는 내 인상이 좋지 않거든.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멀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친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해 처음 느꼈던 그 생각들, 제가 갖고 있던 이 편견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꽤 착한 친구였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연락하고 같이 만나면서 밥 먹고 하는 이런 사이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는 하진 않지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그 생각들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쉽게 오해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람과 사람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 그 문화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과 경험, 가치관, 또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이해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내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인근에 있는 어느 한 길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시는 당시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히 일어났던 그런 도시인데 이 신전은 굉장히 화려한, 크고 이 신전만 딱 보면 와, 로마의 황제가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이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규모의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서 신은 우리를 성공시켜줄 만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평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봤고 그분이 행하신 치유의 능력들,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여겼고,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존재로 여겼고, 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또 우리를 회개시키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던 필요들,
특별히 굶주림으로부터 자신들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왕으로서 바라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갖고 있던 능력들, 가르침들, 그런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에게 공급해줄 수 있는 왕으로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필요와 공급을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주님이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록합니다. 이만큼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이것을 알게 하신 일은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메시아인 구원자인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 내가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거고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아마도 이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인정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참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옳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앞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듣고 나서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것은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께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꾸짖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죽어야 한다니까 그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듣게 된 베드로는 더 이상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바라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웅으로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세워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자신도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왕이 될 때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생의 성공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가운데 있는 베드로인데, 그런 기대를 갖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로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저희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것은 해줘야죠, 주님 저한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까? 라는 그런 일들만 기대하고, 또 봉사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기도라든지 모든 행위에 그 안에 내면에는 보상 심리가 있어서 늘 예수님이 주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또 머리로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제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직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분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자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가려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로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실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자아로 인해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사용된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자아라는 의미로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또 그 복음을 위해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자아들, 타락한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문화들이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로 인한 그 타락한 자아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자아는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의 자아도 그때 같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런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통해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있는 우리는 결코 타락한 이 자아를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타락한 자아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기 부인은 단순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모범의 대상으로 삼고 따라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예수님처럼 못하지?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죄책 안에서 더욱더 우리는 억눌리고 억압당하며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로 우리의 타락한 자아가 죽어야 할 그 자리로 예수님이 대신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부서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누리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안에 있던 모든 영광들을 다 비우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동안에 단 한 번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멈추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며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두려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을 엄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생명마저 부인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던 그 타락한 모든 자아들이 다 덮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고 인정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직 이 은혜 아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한 것이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자아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십자가의 삶을 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왕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억압이 아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라, 나를 부인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고 그런 삶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자아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 타락한 자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존재라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애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크게 지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자기 부인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길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나의 삶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시작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제 스스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고백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달에 제가 우리 EM팀즈 아이들과 양육을 준비하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케줄 조절하면서 토요일 날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주일 날 점심 먹고 한 번 해서 총 3번의 양육을 진행했었는데 이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불쑥 나는 언제 쉬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 그 생각을 통해서 제 안에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할 제가 제 쉼이 보장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언제 쉬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저를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잘 못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집에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주일 잠깐 그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제가 못 쉰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안락함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쉼을 주시는 분인데 이거라면 난 언제 쉬지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왔고 그런 생각이 계속되면서 점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나는 얼마든지 쉴 수 있어, 주님 앉아서 쉬라고 했잖아,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고 했잖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얼마든지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쉬면 쉴수록 제 자신이 점점 게을러지고 그 안에서 그 안락함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렇게 게으를 수 있겠니? 다른 사람 봐봐, 다 부지런히 일하는데 넌 뭐하냐? 이런 음성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저를 정죄하고 억압하는 목소리로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다시 그 안락함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한번 또 게을러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끝없는 좌절 가운데 빠지며 나는 진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심까지 제 안에 생겨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지난 6월 GCM 세미나를 참여하고 또 최근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우상에 대한 설교대를 들으면서 이 안락함의 문제를 제가 이길 수 없고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의 대속하신 그 은혜가 이미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나도 이 안락함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안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못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게을러지고 또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이 안락함은 속삭여 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더 이상 그 속삭임이 저를 억누르고 정죄하고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맡겨진 사역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것을 잘 감당해내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